새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응답의 시간표를 이해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두르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각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죽은 시간표는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운명론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의 시간표에 따라서 받을 응답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을 이삭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그리스도가 태어날 계보를 잇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죽음의 시간표는 단순히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실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삭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만약 이삭이 장성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결혼을 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서자들의 계보입니다. 그 뒤는 이삭과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이삭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실들을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리스도가 태어날 가나안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깨달음을 거쳤습니다. 불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믿음이 깊어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성장하여 결혼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로 언약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이외의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 자녀들을 이삭과 격리시킵니다. 이삭이 복음을 누리도록 충분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은 자신의 언약적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시간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간표를 깨닫자마자 제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회사에 사표를 내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나를 공부하게 하셨는지, 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단하여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뜻과 맞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삭과 후처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복음적 일을 결단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일은 복음의 계보인 이삭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후처의 자녀들에게 동쪽으로 떠나게 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아브라함은 아주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 시각으로 보면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식들을 매정하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재산을 주고 이삭이 순수한 복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적 조치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복음적으로 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봐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기 위하여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시간표를 이해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통해 깨달았듯이 우리들의 불신앙을 통하여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참된 제자인 이삭이 세워졌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쯤에 왔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의 인생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로 시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 사역해야 될 제자가 세워지고 나서 죽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나의 시간표를 정확히 볼 수 있게 되고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공부해야만 하는 시간표인지 취직을 해야 되는 시간표인지 결혼을 해야 되는 시간표인지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는 시간표인지를 정확히 봐야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기도할 때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참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정확한 시간표를 알고 응답을 누려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시간표를 이해하고 생의 마지막까지 복음적 결단과 복음적 일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의 시간표를 잘 이해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정확히 깨닫고 행함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